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 질병과 기도에 대하여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는 명제이기도 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불티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보이는 반응은 각각 다 다르지요.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의 고난, 질병, 모든 것들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기도를 하기는 해도 올바로 기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놓쳐버렸다고 하면은 고난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또 질병이 나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 그 상황에 그를 이르기만 해도 다행이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난과 질병은 아픔을 주지요. 그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만이 그 아픔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땀을 흘리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또 건강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또 예방접종을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질병이 왔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제일 1차적인 것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시작이고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죠. 그것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악에 대해서 이 악한 날에 저항함으로 인해서 서 있을 수 없죠. 그 마지막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과정, 그것만이 아니죠.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이 기도와 관련돼서는요, 이 시험과 시련,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가 많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그것은 기도인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이고요. 또 그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이며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전통적으로 보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었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그 절규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부분인데, 바로 그 만나게 되지는 접촉점에 해당되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욥기 16장 12절에서는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는 나를 산산이 쪼개셨으며, 사람의 본능은 안정이지요. 안전입니다. 안전. 하나님께서는 흐트러 버리세요. 잠깐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수리와 새끼입니다. 새끼는 결코 변화를 원치를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빨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유리 조각에 찔리게 만들고 가시에 나뭇가지에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둥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날게 되어지는 그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날개의 근육을 키우고 결국은 독수리로 날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내어두면 형성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는 나를 산산이 쪼개셨으며 그는 또한 내 목을 낚아채시어 산산조각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세워 그의 표적으로 삼으셨도다. 목적은 무엇인가?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성숙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은을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고난이 없는데, 고생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기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 주실 목적으로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모두가 다 양 같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양이라고, 양.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언제? 고난이 찾아온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설령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바랄 것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위로에 만족했거든요. 돈은 위로를 주죠. 환경도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목적으로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서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나이다.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거든요. 눈물로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에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데 즐거워요? 질병 중에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께 더 밀착되겠죠. 그 결과는 항상 같아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뢰하는 것이죠. 고난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죄 문제예요. 실상은 많은 부분 이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질병까지도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엇을 강조했어요?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자백과 회개예요. 그러나 이 질병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민감하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고 한다면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을 계속 덮어버렸어요. 양심의 그 기능이 점점 더 약화가 되어지도록 방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대상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고난이 없어져요. 질병 낫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고난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로. 그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질병과 같은 경우로 간다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약해졌죠?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잠들었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아, 내가 이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아요. 그것이 죄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질병이 치유가 된다. 그래도 안 낫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가 제시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약의 처방을 하라고요. 동시에 중보기도입니다. 목자에게 알리고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요. 거의 대부분 그 선에서 다 낫는다. 그래도 안 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건강과 체력이 이상 없이 계속 살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는 틈을 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간구했던 내용이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의 간구를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바울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많은 부분들에서는 구하지 않고요. 안 구해요. 필요가 있는 대로. 구한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구하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고 구한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했지만은 이 바울에 대한 기도 응답은 yes의 응답이 아니라 no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과연 yes냐 no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중에 또 선정해 주실 수도 있죠.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덜컥 겁이 났죠.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죠. 그때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모든 그 종류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제거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요. 곁길로 나아갔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16절에서는 잘못들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잘못들이 끼치는 영향은요, 서로 간의 결속을 해칩니다. 제일 먼저 해당되어지는 것이 여기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들부터 먼저 잘못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잘못들을 서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경배도 의미가 없고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않는 것인데, 심지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형제와의 우애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체들끼리 그 결속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잘못들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지금 약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속이 돼야 되는데 그 결속을 해치는 것이 fault, 잘못이라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약화된 관계가 결속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극복이 된 것이겠죠.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배경은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을 믿을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에는 목적이 있죠. 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냥 간섭하기 싫으면 그 사람은 계속 쩔뚝쩔뚝거리는데요, 그냥 서로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반드시 바로잡아주는 것이, 반드시 대면하게 돼 있어요. 동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동기. 사람들이 말하는 지적질하려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조율한 지 오래가 됐어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음이 많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야 되죠. 견뎌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때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시간을 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다가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다. 왜 낙담 안 되겠어요? 우리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고난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이 질병의 형태로도 왔어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고난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가버렸다. 아무런 기도도 없다.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부분까지 내가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구나.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계속 죄책감 주는 거죠. 특히 같은 일로 인해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심한 죄책감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찔림은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처방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떠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연왕국 시대가 오면은요, 치유되지 못할 질병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치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교리적으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떤 병이 온전한 치유까지 가는 것인지, 어떤 병이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그 병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처방전, 그것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육신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려 하지 않아요. 고난을 견디기는 견디는 것인데 그릇된 방법으로 견디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보복은 하지 않겠어요. 그냥 손해보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를 앙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건. 마귀가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그건 철저한 자기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자기의라고요. 두 극단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것도 육신적인 결과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자기 의로서 이 과정을 견뎌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의라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그런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지.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중심적 되지 말라고 해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냥 놔두면 육신의 속성상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루시퍼도 교만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을 특별하게 받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올바로 반응하지만 않았다고 하나요.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고생하는 것이 얼마인 것인데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왜 쓴뿌리 안 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혈기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앙담 물고서 버텨볼 수도 있다. 바울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목사로 보이겠지만요, 사람들 앞에서는 또 헌신된 사역자로 보이겠지만은 그 사람만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혼자 방 안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마귀가 얼마나 극심하게 공격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에 맡겨야 되고 그 처방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가 처방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마지막 3번째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동기로 주셨던 그 목적,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야 되죠.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하지만은 기분이 나쁠 때는 무슨 변명을 된다 하더라도 멈춰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이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달랐느냐? 기도에 있어서 달랐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읽기는 쉽죠. 3년 6개월이래요. 3년 6개월. 도대체 얼마만한 기간이에요? 얼마만한 기간. 목표가 있다고, 하나님께 주신 목표. 그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기도라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매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도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목적은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열매를 내기 위함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기도가 뒷받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고난은 반드시 유익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사람만 확신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가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에게 진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된 구절들을 찾잖아요. 그 구절을 놓고 나의 기도의 재단에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되지 않아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죠. 점점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고난에 대한 교리에 관련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나한테 유익이 주지만 그 유익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은 저로 하여금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고난을 견딜 힘이 제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난을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된 다음에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죠.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고난의 유익, 하나님께서 정렬하게 해주십니다. 순수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그 결론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얼마나 긴 과정이 있어요? 얼마나 긴 용광로에서 받아야 되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정련하시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요. 고난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시는 것인데요. 단번에 이루어진 작품도 있지만은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작품도 있죠. 영이 잘하는 구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혼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영의 구원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 아니겠어요? 또 그는 은을 정련하시고 재련시키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말라키 3장 3절 말씀인데 영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뭐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련돼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되죠. 그 정결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주셨는데 잠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기뻐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영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주시자마자 기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슬픔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그것을 이미 해결해 놓으신 분을 바라보게 하시죠. 지금 내가 닥친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질병,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가볍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기가 불가능하다. 그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즐거움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귀가 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반복해서 내가 취할 자세는 당연해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면 바로 잡으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여지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항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칭찬해 주시고요. 그걸 입증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고 유업과 또 상속과 통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 자녀를 성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거의 대부분 상벌이에요. 상벌. 벌이 없다고 한다면 숙제를 해갈까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 단계를 다 통과합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장해가죠, 성숙해가죠. 그럼 이제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용돈 주었으니까 부모님 섬길 거 아니에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주 칭찬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이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는데, 바로 이 고난과 질병이 올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순종해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요. 경배 드리는 것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경배에 참여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했더니 이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아요. 그 하는 일이 옳다고요. 그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수호하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였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과정마다 잘 순종해 드린 결과이지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너희 가운데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고난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이든 질병에 관한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내 진로에 관한 문제이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로 내 마음을 그렇게 반응해 드렸을 때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요. 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계속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 제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해당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아지겠죠? 준비해 오신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